때는 늦으리.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 와서 복음 좀 전해줘. 뭐라고? 그러게 지난번 내가 간다고 했을 때 막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어디야? 하던 일을 중단하고 부랴부랴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섰다. 좋기 2시간은 훨씬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팀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기도 제목을 전송했다. 친구는 얼마 전 몇 년 만에 만났을 때는 사는 것이 바빠 믿음을 다 까먹고 있었다. 갑작스레 쓰러진 아버지를 집에 모셔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친구들이 일주일 후에 집들이 겸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정했었다. 언제 가실지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중학교 때 돌아가신 나의 친정 아버지와 겹쳐 더욱 애틋했다. 친정 아버지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며 예전에 눈물 흘렸던 기억이 떠올라 친구 아버지에게 꼭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것을 다짐했다. 약속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친구의 메시지를 받았다. 새 직장을 구해 적응을 하는 중이라 정신이 없다며 나중에 만나자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직 괜찮으니 조만간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내 가슴이 왠지 철렁했다. 찜찜함이 남았지만 곧 만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애써하며 결정에 따랐다. 불과 2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친구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셨다. 의식을 잃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하여 집으로 모셔가라고 했단다. 집에 도착하니 그나마 희미한 의식도 사라져서 다시 병원에 옮기려고 하던 중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내가 병원에 도착하여 찾으니 친구와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그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제는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영정으로밖에 뵙지 못했다. 친구는 이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다고 거듭 말하며 먼 길을 헛땅친 나를 오히려 염려했다. 화가 났다. 허탈한 심정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보다 그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고통받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애통하고 친구의 말을 순순히 들은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약속한 날짜에 그냥 밀어붙이며 나 혼자라도 만나려고 가면 되었을 텐데 믿음 없는 친구의 말을 듣고 성령님 인도를 무시하며 포기했던 것이 걸렸다.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전철을 타고 김 빠진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연이어 있었던 일이 차분히 떠올랐다. 우연치고는 신기했다. 아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아기 엄마에게 전도하는 중년 여인을 발견했다. 아주머니는 젊은 세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이 교육하기도 좋다며 교회 출석을 권유하고 있었다. 그 곁을 무심코 지나쳤다.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기 위해 대합실을 지나갈 때 일회용 커피가 눈에 들어왔다. 긴장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한 잔을 요청했다. 인근 교회에서 차 전도하는 중이었다. 여 권사님으로 보이는 분에게 나도 전도하러 간다고 하며 서로 격려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전철 안에서 자리 잡고 속으로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말을 건넸다. 인상 좋은 40대 주부가 내게 전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친구 아버지를 전도하러 간다고 잠깐 이야기하니 그분은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상했다. 오늘따라 전도하는 사람들을 왜 이리 많이 만날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갈 길이 바쁜 거로
다시 친구 아버지를 위해 기도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로소 연달아 생긴 일들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한 번에 전도자 세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므로 주님께 여쭈며 묵상을 했다. 그러자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평소 저들처럼 전도를 해야지 나처럼 사람이 죽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처럼 때를 놓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가게 하는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 죽음이 임박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평상시 전도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전도하는 세 사람을 보여주시며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 깨달으니 주님께 더욱 죄송했다.